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영혼에 전혀 복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무엇이 그에게 첫 번째 다가오냐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읽고 그냥 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평생토록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이 결심과 이 각오가 필요해요. 물론 사람이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한다고 해서 다 지키지는 못하죠.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걸 볼 때도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악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그거 사실 나쁜 건데 악인들은 그런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결심, 또 영적인 결심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해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사실 참 100%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또 마음이 회개도 하고 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겠다는 그 결심을,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게 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자꾸 신앙을 제가 항상 주의하는 거 있죠? 자꾸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신비적이고 지나치게 막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벌어지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배운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냥 막연히 뭔가 어떤 성령의 무슨 감동을 기다리거나 체험을 기다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마치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수준 높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을 지키는 걸,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왜 말씀을 교훈을 왜 얻습니까?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감상하거나 또 어떤 신비적이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명도 보십시오. 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은 뭐냐면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교훈을 배울 때 성경 공부나 혹 우리가 할 때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결심과 결단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막 놀라운 어떤 은사나 막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자꾸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외에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다고요. 어떤 정해진 경전이 이 성경만큼 조직적이나 체계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유난히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딱 줬잖아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딱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미라고 하죠. 근데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그때 뭐 말씀을 주거나 뭐 놀라운 역사나 이적으로 그렇게도 분명히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어떤 특별한 때, 일시적이고 특별한 때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부터 해가지고 만나도 내리시고 또 바위에서 물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뭘 줬냐면 말씀을 줬잖아요. 계명,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와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철저하게 말씀,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가 우월한 거예요. 다른 종교가 왜 열등하냐면 다른 종교는 체계적이 없어요. 체계가 없다. 불교에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사실 체계가 없어요. 고대 종교를 비롯해서 어느 종교든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체계. 앞뒤가 안 맞고 그때 달라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계명으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최고의 경건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최고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떠나서 막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막 성령 체험, 막 은사 체험, 그걸 마치 더 우월하다고 보잖아요. 사실 그게 더 우월하고. 그래서 막 뭐 방언을 못하면 열등하다, 뭐 성령 체험이 없으면 넌 아직 2등 신자,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기보단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내게 언제 불을 내릴까, 내가 혹시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 내가 무슨 신비한 어떤 환상과 막 뭔가 그걸 들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세상 잡신, 귀신, 잡신, 귀신. 그래서 사람이 선천적으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지한 쪽으로 항상 가길 원해요. 무지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한 걸 좋아해요. 의외로 사람은 배우는 것보다 무지한 걸 좋아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배우고 깨닫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열심히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딜 가면, 선교사들이 어딜 가면 항상 무엇부터 만듭니까? 학교를 만들잖아요. 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뭐 막연하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으면 무지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다. 지식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지, 은사가 없어서 망한다, 방언이 없어서 망한다, 이적과 기적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은 절대 무당이 널뛰는 것처럼,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무당이 춤을 추고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그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가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무지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일반 세상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무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지한 것 때문에.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한 것 때문에 일반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함부로 영적인 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이제부터 경건한 게 무엇이 경건한 거냐? 무엇이 가장 영적인 능력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죠. 특히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이것부터 먼저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벗어난 이상한 것들을 막 추구해서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어쩔 때 보면은 좀 정말 어떤 기독교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고 혐오감이 들어요. 뭐 이상한 노래하고 이상한 찬송하고 춤추고 막 방언하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저런 걸 보면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미국의 뭐 요즘이야 물론 다 이제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들 하버드 동부 있는 그 명문 대학들 보십시오. 그거 왜 세웠습니까? 하버드나 예일 왜 세웠겠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왜? 목사는 무식하면 안 된다. 목사는 맨날 성령운동하고 방언 찾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떤 신비적 그래서는 절대 영혼들을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절대 이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제대로 배우게 한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목회를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하버드나 예일, 또 브라운이, 프린스턴이니 다 그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들 다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 양성 때문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이제 교회에는 뭘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느끼는 종교다. 느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1시간, 2시간 막 춤추고 찬양 집회는 몇 시간도 아니지만 앉아갖고 1시간 내내 만약에 제가 이 119회 말씀을 한 절 한 절 만약에 다 한다고 2시간, 3시간씩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지금 사람들. 막 비비꼬고 지루하고 막 졸았다 깨었다 막 엎어졌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막 춤추고 드럼 치고 막 그거는 막 2시간, 3시간도 해요. 자 보세요.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어때요? 나가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평생 이제 읽어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나는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종종 많이 듭니다. 보세요. 인간의 이 무지함은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느낌으로 체험으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정작 귀신과 악한 영을 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다 별다를 거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게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육적인 거고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심령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거고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으면 그건 100% 그건 마귀 역사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무 때나 그저 아무거나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난 절대 그걸 아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느냐 그게 말씀에 근거하냐 거냐 그게 교리적으로 맞는 거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주여만 하면은 그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확실하게 인지해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열에 아마 서너 일곱 여덟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참된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떤 걸로 절대 나타날까? 어떤 걸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무지하고 또 나쁜 지식들, 악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잡다한 지식들. 정작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빼고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빼고는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빼고 알아요. 하나님 말씀만 빼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만 빼고 알려고 해요. 그러니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예.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이건 간단히 그냥 뭔 얘기냐면 내가 성경책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또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천지를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막 출애굽기 보면은 막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기, 또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죠. 선지자를 통한 놀라운 예언이 있죠. 복음서로 넘어가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생애가 네 가지의 관점으로 마태마가, 요한, 누가 네 가지의 관점으로 쓰여져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가르침이 넘치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을 이 계시록에 활짝 열어줬잖아요. 닫힌 게 아니라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놀라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다 놀라운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놀라워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이게 가장 놀라운 거, 최고로 놀라운 거. 이 놀라운 걸 우리가 어디에서 봅니까? 성경에서 보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또 나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내 모든 염려와 근심도 맡기고 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서 세상 놀라운 것만 자꾸 찾고자니 세상 놀라운 것만 찾잖아요. 놀라운 것. 이 세상 놀라운 게 사실 많기는 많아요. 정말 많기는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워. 다른 것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도대체 얼마나 하셨는가 한번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어요. 최고로 놀라워. 죽어서 멸망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셨다. 그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 땅에서도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도 놀라운데 하물며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야 할 자를 살려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 죄인이었던 자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가 되고 악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역시 우리 성도들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뭘 할 것인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떤 일들을 겪어도 그러한 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안다면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웠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서에 보면은 사실 욥기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욥은 그 모든 것에 단 하나도 답을 못했어요.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좀 무한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단 하나도 정말 제대로 깨울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 주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사람을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이 주님의 법은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또 이 주님의 법은 나를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또 이 주님의 법은 나를 위로해요. 나를 또 위로하고 또 나에게 위안을 줘요. 내 마음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사실 무엇이 나를 위로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무엇으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식은 좋은 지식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은 사실 악해요. 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똑똑하잖아요. 무식하면 악한 짓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진짜 똑똑해야 악한 일도 저지르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크게 악을 끼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식과 그 학식으로 결국 세상을 어때요? 세상을 악하게 만들더라고요. 악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대학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온갖 말장난, 거짓말, 속임수, 그 헛된 사상, 이념,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에게는 좋은 것밖에는 주어지는 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나빠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철학자들은 다 전부 다 보니까 말씀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이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정부도 만들고 악한 체제도 만들고 잘못된 그 경제 구조도 만들고 잘못된 지식도 막 생산해서 사람들을 오염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악한 지식.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정말 악해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악해요. 아이들을 악한 지식을 심어줘요. 제 어릴 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수십 년 전하고 같을 수 없겠지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지식을 막 이 머릿속에 그 중요한 시기에 여기 주입될까 한번 생각한다면 끔찍해. 진짜 끔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한 독종이 되고 교활한 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학살자가 되고 그래요. 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최고의 철학자든 무지한다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AI 같이 이렇게 엄청난 무한한 지식을 막 쏟아붓는 이 세상에 무슨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이 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이 세상은요, 항상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멀리하는 걸 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멀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할까? 다른 지식을 더 많이 쌓게 할까? 다른 데 더 깊이 푹 빠지게 해볼까?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어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원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교훈을 듣고 깨우치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유대교는 정말 오히려 어떻게 물론 유대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긴 했지만 유대교는 아주 극도의 아주 그냥 정말 말씀에 깊이 빠졌어요. 유대교. 나중에 물론 율법주의나 좀 이상한 데로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그들은 어때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씀에 무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의 관심이 딴 데로 다 많이 흩어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딘 갈릴리를 가든 이스라엘 군중에게 가든 광야에 있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철 시인처럼 나도 살아서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언제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많은 열매를 마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대나 앞으로 세대는 멸망할 세대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세대예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구원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또 예배와 기도회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꼭 명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